두 번째 질문.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래 놓고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 얻는 건데, 여기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 곧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인지요, 입으로 구원을 시인해도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게 참 믿음인데, 참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은데 그 사람이 참 믿음을 소유했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 나와 있냐면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고 따져보면 아주 믿음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맹신도 있고, 맹신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이제 미신적인 믿음도 있고, 또 자기 신념에 근거한 믿음도 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종류의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이 가짜 믿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조품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 믿음이 굉장히 많은 걸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이유는 믿음은 믿음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보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는데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도 보고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도 보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믿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고라당은 가짜였습니다. 고라가 중심에 대해서 이제 당을 일으켜서 모세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쫙 열어서 그대로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아가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다 경험하고 그래도 결국은 여리고성 전투 때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그 물건에 손대지 말아야 했는데 아가는 물건에 손대고 몰래 감추었잖아요. 결국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 내용도 중요하고 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그쪽에서는 믿었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는 친히 사람을 아심이요, 주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음이니라. 우리는 사람 속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소개받아서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증거해주고 소개해줄 필요 없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참 믿으면 아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 자니라.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내가 바로 그분이란 걸 안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바로 그분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분명히 믿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를 자유케 하리라. 믿었는데 참 제자는 아닙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아직은 진짜 제자는 안 돼 있고 진리로 자유함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뒤에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는데 진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은 씨를 뿌리러 갔는데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믿긴 믿었는데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는 가짜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 잠깐이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시험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진짜 믿음인지 잘 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그 가짜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느 사람 정말 참 구원받고 받은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가니까 가짜인 거예요. 어느 사람 막 구원받아야 해서 막 전국구가 돼서 막 전국에 막 간장하러 다니는데 시간 보면 저는 휙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으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거듭나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이적 행하고 잘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필립이 전도하는데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전심으로 필립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내려왔을 때 가짜로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시몬은 믿었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이 도에 관계가 없다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역사 기록에 보면 가짜로 드러나가지고 결국 마술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 왕도 구약 성경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그러니까 믿었는데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열천에 비워보시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했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잖아요. 그런데 5명은 구원받 5명은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데 성경에서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버리운 믿음도 나오고 파손된 믿음도 나오고 죽은 믿음도 나오고 믿음 종류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참 믿음. 그러니까 생명 얻는 진짜 믿음이 안 되면 안 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냐? 생명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앗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그래서 중생하는 믿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성경에 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금은 불로 연단하면 정금이 되는데 그 금도 결국은 없어질 금인데 믿음은 훨씬 더 귀한 거다 그 말입니다. 왜? 그 믿음이 천국을 보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금은 변치 않는 것처럼 참 믿음, 그 믿음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불순물은 섞일 수 있습니다. 금은 금인데 불순물이 섞였을 때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참 믿음을 소유해서도 믿음에 불순물이 섞일 수 있지만은 단련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정말 순수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 믿음이 참 중요한데 겨자씨 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생명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동시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동시에 진짜 믿음일 때 믿어지게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믿어주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겨자씨와 같아서 생명이 심겨지면 이게 점점 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자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오면은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겨자씨는 생명 있는 믿음이 딱 들어오면은 뽕나무는 땅의 뿌리를 받고 땅의 것을 묻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땅에 뿌리 박았던 그 뽕나무가 뿌리가 탁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처럼 성경에서 아담 안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고 성경에 말했고 주 안에 뿌리가 박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은 아담 안에 살기 좋아했던 사람도 구원받으면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처럼 주님 안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심기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이게 심겨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걸 말하는데,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틀림없이 착한 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득먹듯이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함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은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참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하늘에 소망이 없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했다는데 오로지 마음과 생각은 땅에만 속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고 영원한 곳에 소망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란 말이 거짓말일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점검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걸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랜 신앙생활 이후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으로 참 믿음인 것을 입증하고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받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해보라고 하는 믿음을 점검케 하는 책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것을 이삭을 바침으로 행위를 드러냈고 기생 라합도 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정탐꾼을 목숨 걸고 영접함으로써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행동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행위로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참 믿음과 행위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듣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외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 말입니다. 기생 라합도 목숨 걸고 정탐꾼을 감춰줌으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면은 옆에 사람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생명 있는 믿음은 분명히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땅에도 씨가 심겨지면 생명이 있으면 삐죽고 올라오잖아요. 생명은 활동하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이 전혀 없는 것 자체는 그게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때 생명이 들어와야만 옮겨지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걸 이제 요한일서에서 그 확실한 증거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계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한 사람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외적인 증거가 도대체 뭐냐? 구원받을 때 로마 소장이 말한 대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당연히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동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막는 것이 바로 육신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그 뒤에 17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여기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막는 것이 육신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육신이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힐 수는 있지만은 있는 것은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거두는 줄 안다. 이게 실제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성남 쪽에서 이렇게 모임을 쭉 하는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모임하는데 말씀하고 하는데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도록 반응이 똑같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고목나무식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든지 병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이제 교제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더라고. 딱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정탐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딱 눈에 띄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기한 것이 같이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러시아 가보니까 러시아에 개들도 보면 개들은 개들끼리 잘 알아보고 잘 모이더라고. 러시아 개나 한국 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인데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 보면 그거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사귀고 이걸 좋아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 중에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을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곡기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헐몬의 서리 산들에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영생이니라. 형제가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것이 영생 얻은 증거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 요한복음 5장 24절만 있으면요, 그 사람 믿음이 혹시 아닐 수 있는 걸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이 뒤에 요한일서에 이 말이 딱 나와 있으니까, 믿고 영생 얻었다고 하는데 그 영생 얻은 걸 무엇으로 점검할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나간 줄 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은 사람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같이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같이 만나 교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게 성격이라고 하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성적이라 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 육신입니다. 육신에 있어서 장애가 있긴 있지만은 속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았다는 걸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알았으면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체크할 때 제일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주님께로 난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믿음 말고 참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고, 생명 있는 믿음은 사랑이 부어질 때 생기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건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보고, 다른 건 다 속아도 천국 가는 문제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까지 왔다가 이뤄지면 이것만큼 불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이 정말 귀한 것 중에 귀한 겁니다.